이 책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유명 강사였던 저자가 불치병을 극복하면서 깨달은 삶의 의미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거스르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으며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제일 나빴던 건 에너지를 쓰기만 했지 재충전을 하는 데는 신경 쓰지 않은 것이었다. 호흡하는 걸로 치면 들숨없이 날숨만 하는 형세였다. 한의학에서는 근심이 비장을 상하게 한다고 말한다. 내가 내 비장과 면역계에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처방 가운데 하나는 전투 같은 생활을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에 대한 의욕이 우리의 치유를 좌우한다.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평가하는 내 모습 뒤에는 살아가는 데 지친 모습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내 안에 존재하는 잘 웃는 어린 아이와의 만남을 잊은 채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 내게는 세 번째 인생이 주어졌다. 이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내 숨결은 분명 이전보다 더 가볍고 더 유쾌할 것이다. 치유는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마법의 주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심리 상태는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마음이 내리는 선택은 기분만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인생도 변화시킨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밝은 면과 동일시할 때, 사랑의 감동 안에서 살아갈 때 당신 인생에 어떤 것이 끌어당겨지는지 지켜보길 바란다. 내 몸을 죽이는 건 바로 내 마음이었다.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심리 상태가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점점 더 많이 확인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의 감정 상태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부엌바닥에 우유를 쏟았을 때 웃어넘길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며 같은 일을 놓고도 몹시 짜증나는 날이 있다. 그처럼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심리 상태 때문이며 우리의 심리 상태는 대개는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다. 자신의 심리 상태가 형성되는 과정을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 메커니즘에 대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 심리 상태의 근원은 감정에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투정을 부리는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아이의 말을 듣고 나면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아이도 자유로워진다. 귀를 기울이고 표현해야 더 풍요로운 심리 상태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 내면 상태는 건전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우리가 긴장되어 있는지 평안한지에 따라 우리 에너지를 충전하기도 하고 방전하기도 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인 후에 걱정, 근심, 불만에 휩싸여 있으면 당신의 생명력에 손실이 생긴다. 싸움으로 인해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는 우리 안의 에너지가 순환되는 리듬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당신은 몇 시간 동안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수성이 떨어지게 된다. 생리적인 측면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소화가 더뎌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장에서 뭔가가 소화되지 않고 있는 느낌,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게 바로 당신의 진동 리듬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쁨과 웃음이 몸을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해준다. 마치 신체적 정신적 쾌락을 유발하는 기분 좋은 물질이 혈액 속을 돌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일종의 희열감 같은 그 감정이
계속해서 커지면 기분이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존재의 기쁨 자체를 느끼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다. 행복과 열정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인생이 더 밝게 보인다. 인생이 우리에게 미소를 보내고 우리도 인생에게 미소를 짓는다. 있지도 않은 걱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걱정거리가 있을 때처럼 병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기쁘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기쁜 일이 있을 때처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우리 안에서 비롯된 일과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 곧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대신 우리 스스로를 구해줄 수는 없다. 병이 났을 때 우리를 제일 먼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사실 병이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하고 있는 말은 점점 악화되면서 재발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다. 어쨌든 질병은 우리가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공고한다. 내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하고 신성한 이 삶을 이제 나는 더없이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 찬미한다. 모든 건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었는데 왜 그렇게 자꾸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다. 병은 이처럼 겉모습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게 해준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잘 보인다고 했던가. 이상 소리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